아까 우리가 함께 부른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하는 그 찬송은 참 저도 참 많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도 또 부르자고 했습니다. 언제 이제 제가 이번 10번 이제 믿음과 변화, 이 믿음과 변화를 주제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4번째 하고 이제 일단 10번 정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주제로 이렇게 가는데 그 끝나고 나면 그때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이렇게 오늘 부른 찬송과 함께 제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이렇게 미리, 그러니까 주제들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혹은 또 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이제 주제를 이렇게 써놓고 또 구절, 성경 구절을 써놓고 이렇게 설교를 몇 달치를 이렇게 앞에 두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벌써 목회를 25년 넘게 했으니까 그동안 했던 설교들도 분명히 그 안에 있죠. 그런데 한 번도 그동안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할 수 있는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듣는 여러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쭉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이제 6월 달부터 6, 7, 8 할 그 설교 주제를 또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에스겔서를 지금 또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기중기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의 중심을 잡고 힘을 얻기 위해서 주로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4절을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4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계시니까 성령님이 크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이죠. 사단. 근데 여러분, 마귀 사탄하면 뿔 달리고 막 이빨 나오고 피 흘리고, 아닙니다.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세상의 생각들, 사람들의 생각들,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의 총우두머리,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눈에 보이는 뭘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떨 때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렇다고 문화가 다 사단적인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어떨 때는 또 어떤 주의, 사상, 하여튼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생각들을 주관하는 그런 영,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시고 이끌어야 되는데 세상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들과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정신, 사상들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마귀와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를 보는 성경의 한 큰 줄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는 것도 예전에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죽어야지만 가는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육신도 악하고 세상도 악하고 여기 사는 건 다 헛것이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식의 기독교 신앙이 많이 이제 70년대까지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나 그거는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여기에서 천국을 어떤 면에서는 더 확장시켜 간다. 그렇다고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80년대부터 한국교회도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하면 뭔가 고상한 것 같고 천국하면 좀 촌스러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뿐만 아니고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예수 백날 믿어도 가정은 지옥처럼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또 제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얼마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그 자체가 여러분 인생이나 여러분 가정에 막 천국을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는 이 요한일서 4장 4절의 이 말씀이라도 믿으면 세상에서 역사하고 주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 단지 그게 문제, 어려움, 어떤 사건들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 어떻게 있어요? 사단이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그 문제 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가 사단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도록 받아들이게 하는 거, 그 악한 영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마귀, 사단을 가장 성경적으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한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다 때려부신다. 남편이 사단이 아니고 남편의 술버릇을 그런 식으로 휘두르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아주 자기 인생도 망치고 사랑하는 아내 인생, 자식들 인생을 망치도록 하는 그 뒤에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지가 술 먹고 싶어, 죄송합니다, 지가라고 해서. 근데 술 먹이 지가라고 해서 저도 우리 큰애 삼촌이 얼마나 술을 먹고 다 두드려 부셨는지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지는 지가 져서 술 먹지만 차라리 술 먹으면 그냥 취향의 문제라면, 그렇죠? 술 먹는 게 무슨 죄고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을 먹어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신만 잃어버리면 빨리 자지, 자면 되는데 이게 안 자고 살아가지고 이제 속에 있는 것도 다 토해놓고 또 누구 때문이라고 다 지 인생 지 때문인데 술만 먹으면 꼭 남 탓을 하면서 때려 부시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악한 영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술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육신 덩어리를, 이 진흙 덩어리를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있는 진흙 덩어리로,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신성, 디비니티라고 하죠. 그 신성, 하나님만이 가지는 그 일부분이 하나님의 호흡을 통하여 누구에게 왔어요?
진흙덩이 같은, 저 고린도 후서에 그 우리 같은 질그릇, 딱 진흙덩이를, 구약에서는 진흙덩이를, 신약에서는 질그릇. 질그릇이 뭐예요? 뚝배기요, 뚝배기. 제일 싼 그릇. 제일 싼 그릇. 깨져도 아깝지 않은 이런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겼다. 그 말이 바로 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2장까지의 우리 진흙덩어리인 우리를, 흙덩어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 사람이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제가 수없이 말하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학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쉽게 풀어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만든 게 신학이에요. 근데 잘못된 가짜 신학들은 옛날 중세시대도 그랬지만 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 요 따위게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연구해서 뭐 할 거예요? 신학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보는, 맞고 당하는, 겪는 상황과 어려움과 환경들,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성경적인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 그게 신학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그러려냐고 지나가서 그렇지.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지금 여기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 같이 하신, 그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서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이 공동체 안에 계신 이가,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은 안 받은 것 같아요. 그거 잘 몰라서 그래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죠. 즉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이미 성령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이, 주님의 그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저 예레미야 33장에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안에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주님이 그 최종적인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과거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나 지금 황장로님, 우리 이장로님, 이재명 목사 여러분 때나 똑같이 지금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아브라함 때, 요 다윗 때, 여기가 뭐 주님 오셨을 때, 이게 우리 살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전 역사를. 근데 우리는 옛날에 했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지 뭐하네, 야 여기서 한 말을 여기서 못 듣냐? 라고 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는 어차피 시간이라는 것에, 공간이라는 것에 우리는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쪽 저 바깥에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이 얘기를 못 듣잖아요. 우리는 공간에 제한 받아요. 우리 아까 30분 전에 우리 교육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없던 분들은 또 그 말씀 못 듣잖아요. 우리는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최소한 시간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우리 삶에서 인정을 해야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돼요. 그걸 가져야 돼요. 제가 수십 번 말하잖아요. 우리는 불교처럼 옛날에 부처님이 하신 그 좋은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어떻게든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도덕 정도는 초월하죠. 그 정도는 당연히 포함하죠.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그 마귀 사단보다 더 크다, 더 강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서 경험으로 확신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실질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실질적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경험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힘도 나면서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땅바닥에 내려간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돌린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요. 기도의 응답은 좋다,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만 끝나면 한편으로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그 기도의 응답은 누가? 우주의 주관자시고 창조자신 하나님이 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이 구한 그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시행하시고 결과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놀라야 되는 거예요. 놀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세상에 악한, 저기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잘못 얘기하고 엉뚱하게 이해하는, 뭐 얘기할 좀 길지만 다 잘라내고 그들을 이기었다. 그건 상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겨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영보다 크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여기 나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건 단지 이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치심을 부인하는 모든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현대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인정합니다. 다 알아요. 성경 공부를 한국교회가 80년대 이후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다 알아요. 어떤 때는 불필요할 정도로 알아요. 왜 아는 게 불필요한 줄 아세요? 아까 말한 중세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하다 바늘 끝에는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까도 연구했다니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에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깨닫고 배운 말씀을 정말 그런가 실천해 봐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두란노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뭐 온들께 만든 서점도 있지만, 그 두란노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자, 야, 그거 기막힌 말씀인데 정말 그게 성경에서 그런 말이 그게 맞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런 자세가 중요해요. 어떻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냥 확인만 해보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그 말씀이 확인되는 중요한 방식은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많이 알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시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중요한 진리, 이 요한일서 4장에서 이단들이 막 잘못 가르치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영으로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파. 뭐 이따 이 소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겠어?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그럴 것 같지만 완전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악한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거 다 알아요. 초대교회는 그거 가지고 막 수십 년, 100년 넘게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 지켰는데 우리는 다 알아요. 아는데 힘이 없어. 아는데 아는 것이 전혀 신앙의 역사를 못해. 왜요? 알기만 하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을 통해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경험이 연결되는 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우리는 안다는 것이 지적 수준에 이해한다 라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정말 알면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다는 것이 성경에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더 크신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이미.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믿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인정하느냐 하는 거죠. 항상 신앙의 문제는 그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정말 믿어서 그대로 내가 해보느냐, 뭐 거기 달린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해보고 안 살면 사실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믿으면 그렇게 해보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특세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앞에서 거민들이 그 거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돌아섰죠. 왜요? 저 가나안 거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았지만 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거민들은 실제 현실이고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도 매일 주시지만 그걸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선 거예요. 그래도 가나안 거민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지 몇 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냐?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2000년 전에 한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시련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아주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 당하는 때이고, 지금은 예수 믿어 핍박은 안 당하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 실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믿는 건 믿는 대로 이렇게 소위 그 따로 국밥식으로 믿는 거죠. 따로. 그러니까 여기로는 말씀도 많이 알고 다 막 토론을 하면 저는 뭐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 신학적인 토론을 안 합니다. 피곤해요. 신학은 우리도 잘 믿기 위한 학문이지 믿는 걸 떠나서 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이거같이 피곤한 게 없어요. 안 믿자고 작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예수님도 설득 못하셨거든요. 그냥 끝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저는 그래서 한때 그 막 힘이 팔팔 넘치던 이단들 오면은 우리 이제 그때 한참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88년도 뭐 그때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막 둘씩 다니고 막 그래서 띵동아 저를 오면 제가 막 그때는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앉아놓고 막 계속 성경 하면은 그 구절이 맞냐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지쳐서 갔어요. 그런데 그 후로 그게 그냥 내가 혼자 혈기지 그 사람들이 바뀔 리도 없고 그 사람 가면서 참 재수없는 놈 만나가지고 이러고 갔을 거예요. 저는 제대로 지치고 그 후로 저는 이단에 관해서는, 그리고 신학적인 그 논쟁 자체를 가지고 따지면 저는 아예 안 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대로 살고 경험하는 것도 지금 에너지가 딸려 죽겠는데 뭐 그걸 한다고? 분명한 건 너희 안에 계시니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 말씀이 내 지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이나 문제에 하나님 정말 그러면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듣고 아유 좋은 말씀이지 아멘 해놓고 기도 다 한 다음에 누구 말 옛날에 우리 어떤 부흥 사목사님 말씀한 대로 교회 와가지고 다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다 쏟아놓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주여 다 쏟아놓고 예배 마치면 주섬주섬 또 다 집어넣어 또 그거 순서대로 요거는 월요일 거 화요일 거 순서대로 이렇게 딱 그리고 또 간대. 그때는 그냥 웃기만 했는데 그 말이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잘 하는 얘기 중에 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그 죄성, 우리의 옛 습관들, 옛 사람, 우리의 그 고집들 요거 안 버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거 비슷해. 또 사는 그 문제만 걸리면 딱 넘어가. 마귀도 잘 알아.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서로 딱 수준을 지켜 말하다가 딱 수준 넘으면 그것만 딱 찌르면 그냥 뒤집어지거든. 그러니까 마귀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남편을 건드리고 아내를 건드리고 자식들 건드리고 성도들 건드리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잘하는 건 속이는 거거든요. 실체가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뭐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으신 말씀입니다. 뭐 제가 뭐 깊다고 뭐 해서 깊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 안 속는다는 거예요. 왜? 그걸 누가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니까. 요즘 교회에서는요 마귀 사탄 이런 말 쓰면 좀 촌스럽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자신 있어요. 그건 촌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촌스럽다고 하는 사람이 혼자 잘난 척하는 허방인데, 허방이란 말 좀 사투리인데 허방이에요. 허방. 괜히 겉으로 있는 것 같이 빵 누르면 빵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셨는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우리가 천국 지옥을 안 믿겠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내 삶에서 아직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은 못했을 망정 하나님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따지는 정말 그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 역사 좀 해주십시오 라고 나가야 되는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느냐? 정말 믿으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중보기도 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기도할 때 뭐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기도하는 제가 중보하는 이 제목보다 크신 하나님 더 크게 위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갑자기 떠올려주는 생각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는
마음속에 생각으로 떠오를 때가 있고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와요. 어떨 때는 마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다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분들 응답받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애태우는 문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할 부분을 해야 돼요.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을 고쳐야 돼요. 그게 제가 믿음과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집중해 봅시다. 어떤 문제도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어떻게 일하십니까? 대체 어떻게 할 거라고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죠. 지난주에는 신령한 지혜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또 그 전에 처음에는 뭐예요? 좀 믿음의 눈을 열어보자는 거예요. 한 주간 한 주간 그게 여러분에게 타이밍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지만 타이밍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서 많이 믿기는 하지만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들을 제가 10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요번에 하는 믿음과 변화의 10가지 주제는 그거예요. 다 우리 자신들과 관련된 거예요.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신령한 지혜를 구하고 내가 한번 집중해보고 이번 주에는 새로운 경험을 향해서 여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는 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 10번의 주제는 나요. 내 안에 바뀌어야 될 거, 내 안에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 옛 습관들, 그걸 제가 10가지 주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이런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빨리 가. 제가 여러분 요즘 주일날 설교 이렇게 좀 짧게 하려고 애쓰는 거 아세요? 모르시나? 제가 웬만하면 25, 6, 7 거기 안 넘어가려고 그냥 시간을 보면서, 근데 뭐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주제, 제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변화와 믿음과 변화라는 주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하는 이 설교 주제는 먼저, 이제 다음에는 요거 끝나고 이제 한 9월 달쯤에 또 준비해서 하는 주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변화될 부분, 바꿔야 될 부분, 믿음으로 그 10가지 주제를 또 할 거예요. 지금은 뭐라고요? 내 안에 선입견, 내 안에 고집, 내 안에 여러 가지 닫힌 눈, 기대 없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삶으로 열매 맺도록, 아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정말 설교를 듣지만, 제가 그랬죠. 설교를 듣지만 이거 이 목사님 오늘도 뭐 아주 펄펄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나도 한번 그렇게, 아니면 이게 정말 그런가?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가는 무언가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대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이 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고 각 사람에게 역사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형편을 개인별로 다 알아가지고 여기는 누구를 위해서, 여기는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죠. 또 그렇게 설교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죠. 중요한 것은 설교의 그 내용이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을 때,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마귀보다 더 크다, 더 위대하시다라고 하면, 그러면 최소한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내 지금 문제를,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로 살면서 제일 힘 빠질 때는 설교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하면 오늘은 몇 점, 오늘은 몇 점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성도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정말 힘 빠지죠.
그러나 어느 목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특히나 더 정말 힘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기억하면서 자꾸 살면서 해보려고 할 때 저는 그때 너무 기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증거가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저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성도들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할 때, 아유 지난번 말씀에 제가 아유 목사님 지난 말씀이 좋았어요. 이런 말을 하시지 말고, 그게 아니고 지난 말씀 듣고 제가 이렇게 지금 해보고 있다고, 제가 지금 그걸 기억하고 해보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너무 기뻐요. 진짜 정말 그냥 뭐 짜장면을 막 곱빼기로 사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쓰셔서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셨다니, 나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목사는 그거 하자고 목사하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그 차이가 뭐겠어요? 결과도 똑같을 수 있을 거예요. 결과도.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힘과 자기가 가진 돈과 여러 가지 연줄로 해서 그렇게 갔겠지만, 믿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somehow,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감기하고 있었죠. somehow, 정확히 방법 모르지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믿음으로 내가 확신하고 듣고 마음속에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해보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조지 바나라는 그 협회가 있습니다. 조지 바나. 이 협회는 이제 사람 이름인데, 이분이 오랜 동안 적어도 미국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의 그 생각, 의식, 우리 갤럽 조사 있죠? 그런 것처럼 의식 조사하듯이 이 조지 바나 협회가 그것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바나 협회가 한 번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몇 가지를 놓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봤어요. 근데 결론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별로 차이가 없느냐? 1. 복권이나 로또 구매하는 퍼센티지가 차이가 없대요. 여러분, 사실 웃기기도 하지만 참 이거는 참 그렇죠. 뭐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권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권 로또는 왜 사요? 인생 역전 혹시라도 이걸 통해서 이뤄보자라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기도 중에 정말 복권 한번 사봐야겠다, 그런 마음 들면 저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자 우리 다 복권 삽시다, 이건 아니죠. 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영, 그분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만 듣고 다른 말씀보다 그래 나도 한번 복권 사볼까? 아니 해보시라니까. 진짜 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으면, 꽝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들었구나, 이러면 되는 거지. 뭐 되면 그러면 앞으로 복권은 내 인생의 길이다 아니고, 하나님 또 그런 마음 주시면 또 순종해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보는 그런 진지한 신앙의 도전과 순종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에요. 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한 것의 하나가 복권이나 로또 구매하는 퍼센티지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참 이거는 더 성인 영화, 포르노, 여기 어린 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성인 영화 포르노 관람하는 퍼센테이지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참 깜짝 놀랄 일이죠. 세 번째, 이혼율,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세 가지는 그냥 그렇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래도 좀 차이가 나야 될 요 세 가지가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다른 거에서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거죠. 악한 면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사 결과가 20년 전 거예요. 지금은 더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한국도요.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이혼율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제가 몇 년 전에 실제 데이터로 확인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혼율, 기독교인 이혼율. 어떤 때는 또 앞질러 간 경우도 있어요. 참 또 열심히야. 또 앞질러 간 경우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라고 해서는 이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이제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그냥 여기 있는 분도 이해가 되는데 밖에서 핸드폰을 듣는 분들은 이게 또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경우 이혼해야 되느냐? 남편이든 아내든 결혼 관계를 해서 내가 정말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난 도저히 이렇게는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다. 그런 마음 들면 이혼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래도 버텨야 된다라고 하시지 않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격 차이, 아이고 웃기긴, 성격 차이는 있는 게 당연해요. 성격 차이 없으면 이상해. DNA 조사해 봐야 돼. 성격 차이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또 돈 문제 때문에, 차라리 돈 문제 때문에 헤어진다면 솔직하긴 하지. 그런 사람들은 근데 많은 경우에 성격 차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유 그래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것은 가장 불신앙이에요. 그거는 왜? 당연히 차이가 있는 성격으로 결혼해놓고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든가. 그러면 자, 더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조지 바나 협회가 이런 결론을 내놓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 세 가지 아주 특별하게 차이가 날 부분에 차이가 안 날까? 그 이유가 기독교 신앙이 아까 말한 지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믿는데 그게 생활 속으로는 자신의 삶의 방식, 이 생활을 바꾸는 데까지는 침투하지 못했고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교회 문턱만, 옛날 말로 교회 문턱만 닳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그거 외에는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은 이런 식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위 말하는 믿는 것 같지만 실은 안 믿는 그런 신앙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조지 바나 협회가 그것을 경고한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 간디라는 사람, 인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간디라는 사람이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 인도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이제 시민운동을 하면서 영국 의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영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그런데 그 영국 시민들 앞에 이 간디가 연설을 하다가 거기 그 분수대 앞에서 연설을 하다가 그 분수대 속에, 그 분수대가 수백 년 된 오래된 분수거든요. 그 속에 있는 돌을 꺼내가지고 돌을 깼어요. 탁탁탁 돌을 깼어요. 깨서 보여주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돌멩이는 이 분수 물 속에 수백 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당연히 물이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안을 보십시오. 당연히 돌 안으로는 물기가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죠.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고 저는 힌두교를 믿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성경의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이 분수대 속의 돌멩이와 같습니다. 기독교라는 문화가 영국만큼 막강한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물속에 살아도 그들의 삶의 방식과 마음속에는 하나도 말씀이 침투하지 않는 이런 돌멩이와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를 해방시켜달라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제가 자라왔지만 제가 나중에
심지어 목사 되고 나서 하나님을 또다시 새롭게 만났다는 것을 제가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에서 가정에서 아무리 컸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지금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실천하는 거 여기까지 침투하지 못하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못 되고 있는 거죠. 못 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건 뭐예요? 다시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확신은 없지만 정말 저 말씀이 그런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하신 오늘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 간단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아이고 오늘도 뭐 그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그럼 뭐 제가 뭐 45원 설교에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러면 정말 그런가? 이 기도 시간에 이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낙심되지 않고 끝까지 바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그런 것이라면 이런 말씀에 정말 그런 거라고 실천해봐야 돼요. 순종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요. 자꾸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성도들 앞에서는 막 온 가족들이 그냥 다 우리는 주일날 양복이나 정장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봤어요. 항상 주일날 오면 딱 양복 입고 아내도 탁 입고 애들도 옷 탁 입고 그러고 와요. 믿음 좋을 것 같죠? 아닌 가정들 많습니다. 껍데기 신앙 말고 정말 어떤 말씀이라도 한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꿨다. 나는 다른 거 모르지만 그 말씀을 열매를 믿고 난 살아간다. 뭐 이런 게 우리에게 뭐 여러분들 있으시죠?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거에 매이지 말고 계속 더 풍성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저는 제 삶에 이제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경험하는 말씀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이번 주일날 이제 나누고자 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실천해가지고 제가 그 말씀에 확신들이 있어요. 믿음의 경험들이. 그래서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제 믿음으로 하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청년센터 상담센터 여러분 제가 돈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랬죠. 그거 뭐 제가 돈이 있어 그러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하나님이 물질로 공급 안 해주시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보다 좀 뒤로 미루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또 누가 헌금했다 하는 것을 제가 왜 강조를 하고 왜 간증을 하겠어요? 우리 당에서도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한번 특별한 금을 하자고 할까요? 이런 말이 안 나올 줄 아세요? 우리도 그걸 가지고 의논했어요. 그러나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청년센터 상담센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저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도 중요하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가자들께로 보내셨다는 증거를 보여주. 저는 지금도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투표해가지고 3분의 2 해가지고 저를 뽑으셨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그걸 잊어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도 지금 정말 하나님이 이재명 목사를 이 가절께로 보내주신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제가 감사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뭘 고치고 이러지 여러분 관심 없는데 솔직히 저는 뭐 우리 집에 관심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집 안 치웁니다. 정말로 제 아내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안 치웁니다. 그냥 보이면 발로 밀고 다녀요 이렇게 솔직히. 근데 교회는 뭐 있으면 가서 막 줍고 싶어. 그거 왜? 내가 좋아하는 교회니까. 이런 말 자꾸 하면 나는 우리 집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아니고 자 집을 잊어버리시고 저는 어디에 뭔가 틀어지면 빨리 그걸 고치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시죠? 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내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의 목사로 보내신 그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청년센터 상담센터 하면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렇게 헌금들이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아주 중요한 출발 아닙니까? 사실 성도님 중에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셨다면서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돈이 뭐 7억도 안 되는 이상 가지고 1년에 1억씩 되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아이고, 저만큼 돈 때문에 걱정하며 살았을까요? 정말 저는요, 돈 때문에 많이 눌려본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노하는 이유, 안 된다고 하는 이유의 99.9%는 돈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많이 썼던 말은 하필 아침에 그 말을 한다고. 그러면 저녁에 말했으면 그걸 해줬을까요? 아니, 아침에 없는 돈이 저녁에는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저녁에 얘기해봤어요. 근데 이놈이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 말 한다고 또. 하여 나 참.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솔직하지 못한 거지. 내가 뭐 부모님들 마음은 지금은 압니다마는 이미 다 천국에 계신 분들이지만 참 저는 뭔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돈이었어요. 저는 그런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돈에 눌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마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알 거예요. 그러나 돈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주머니를 굳이 크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 주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길을 제가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혹시 헌금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엔 창피해서 안 하지. 자존심 때문에 안 하지.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안 주면 말고 주면 감사하고 나는 기도하고. 저는 교회 일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저는 그렇게 말씀 중에 제가 확신하고 나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잘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예상과 어긋나는 일이라면 저도 신경 쓰이죠. 저도 속이 벌렁벌렁하죠.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제가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번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맨날 하는 그 고민 가지고 하다가 또 하나님 또 어쩌고 또 교회가 어쩌고 이러다가 뱅뱅뱅뱅뱅 시컷 가나안 땅 앞에 갔다가 거민들이 어떻고 쟤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맨날 뱅뱅뱅뱅뱅뱅. 하나님은 요단강 앞으로 물을 갈라줄 때가 들어가라고 해도 아직 물도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또 뱅뱅뱅뱅. 이렇게 살다가 마는 게 우리 인생이면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이게 안타까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60년 된 가자지엘교회를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역사로 이 시대에 쓰시려고 저는 저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도 그것에 아멘하고 함께 하니까 저는 그게 기쁨이고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제가 그랬죠. 쭉 올라갔다가 꺾일 때 이쪽 온 게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저를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너무 싸게 보는 거예요. 저 안 쌉니다. 저는 쭉 올라가다 제일 클라이막스에 지금 우리 가자들끼를 만나게 하신 것을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더 큰 클라이막스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확실히 여러분 연배와 상관없어요. 갈렙처럼 하나님이 80몇 세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시라고 약속한 대로 주시라고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삶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그때 그 하나님, 나는 결코 잊지 못한다. 그 하나님 붙잡고 나는 지금도 이거 넘어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지원이 반주자가 그 여기
지원아 말해도 괜찮지? 뭐 괜찮다고 그랬어요. 이 기숙사가 뭐 안 되고 방 찾고 막 집 찾는 문제 때문에 어려가지고 제가 어제 변호사도 소개해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한 몇 달 전에. 근데 전혀 예상하지 않게 학교 기숙사가 됐다고 그랬나? 우리 지원이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방법이 있는 줄은 몰랐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우리 지원 자매한테 그랬어요. 지원아, 이 사건이 네 인생을 바꾸는 그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냥 아니면은 뭐 방 안 됐다고 또 뭐 될 수도 이렇게 가면은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지원이는 그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실질적인가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첫 출발한 거예요. 그 위에 신앙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에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나누는데, 신앙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경험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뭐 재미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재미를 어디서 찾아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로 찾아요. 큰 건물처럼 막 반짝반짝거리고 막 이런 것으로 재미를 찾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재미로, 그 놀라움으로 강력해지고, 그러면서 믿음도 자라고,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가운데 계신 이가,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영보다, 그 어떤 무엇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 약속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저한테는 정말 그렇다면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힘입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저는 정말 한 분이라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번 주에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주여,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여,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